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지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가 들통날까 두려워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아주 큰 범죄지요. 간접살인에, 간음에 다 죽을 죄예요. 그것을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아마 목숨을 걸고 왔을 거예요. 왕 앞에서 책망하는 말을 했다가 왕이 화를 내서 저놈 죽여 하면 선지자도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다윗이 잠시 눈이 어두워서 정말 큰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합니다. 통곡하며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시로 지었어요. 자신의 통곡한 회개의 내용을 시로 지어서 많은 사람이 부르게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죄를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다윗은 오히려 드러냈어요.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특별한 점입니다.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다른데 다윗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제사 드려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제사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합니다. 나의 죄를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정말 내 죄를 지우되 정말 말갛게 깨끗하게 지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번에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음을 압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세상 법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죄 안 짓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죄성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얘기하면서 나는 죄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서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4절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히브리어의 어떤 특성을 우리말 번역에서 다
다 담아내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잘못 번역된 게 아니라 우리말의 한계예요. 한계로 인해서 본래의 뜻이 약간 좀 덜 전달되는 그런 거예요.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표현은요, 내가 주께는 범죄했지만 사람들한테 잘못 없다. 우리야 주께 했는데도 사람들한테 잘못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런 의미예요. 주께만이라는 게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서의 일, 그것을 강조한 표현이지 주님께만 범죄했고 다른 사람한테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고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주님이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시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께서 내게 책망하는 말을 할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나에게 판결을 내려서 너 이런 잘못 저지르니까 이렇게 해. 너 이런 벌 받아야 돼.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순전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떤 심판을 내리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주님이 의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또 오해하기 쉬운 표현인데요.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뭔가 죄를 짓고 잉태했다는 의미인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머니의 뱃속부터 잉태되었을 때부터 나는 죄의 덩어리였다. 이런 의미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그런 의미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뭔가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부터 주님 앞에 진실한 것, 진실한 회개, 진실한 감사, 진실한 찬양,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말도요, 세 가지 뜻을 다 품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처럼 가르치실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가르쳐 주소서 하는 간구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미 지금 주께서 나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의미도 들어가요.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그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 때에 쓰이던 그런 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 이런 의미지요.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면 내가 정결해질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표현은요, 이런 의미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가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주께서 내 뼈를 꺾으셨지만, 그렇지만 내가 다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혼났고, 정말 주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 죄에서, 내 죄를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지워달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속에도 복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복음이 담겨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씻겨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지혜로운 점은 뻔뻔해요. 나쁜 의미에서 뻔뻔하다는 게 아니라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져놓고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뻔뻔하게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정결하게 해주세요. 뻔뻔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예요. 결국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건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 마세요. 나는 이대로 망해야 돼요. 계속 더러운 데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뻔뻔한 것 같지만 뻔뻔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면 나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어. 그게 바보짓입니다. 큰 죄를 졌으면 더 큰 죄를 졌을수록 주님 앞에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고, 얼굴이 뻔뻔하지만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그것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진실해야 되죠. 속으로 정말 가지 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척 해야지, 그거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내용을 시편으로 만들어서, 시로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부르게 만들었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들 숨기고 싶은 죄악인데, 다들 감추고 싶은 죄악인데, 그것을 부르게 한 것은,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숨기면은 깨끗함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이 뒤에 얘기는 또 거기에 관계된 말씀들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자주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죄악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습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여지고, 그 자유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뛰놀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